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담긴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50절이 넘는 시편은 4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편 중에 하나고요. 이 시편은 52절이나 되는 긴 시편 중에 한 단락을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89편은 총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1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에단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이고요. 표제에 맞쓰길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훈을 주는 시이고 신종론을 다룬 시입니다. 89편을 제가 묵상하는데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안에는 시인의 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감정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 초반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러다가 이 뒷부분, 이 3번째 단락에 가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지 않는 모습, 신실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2가지의 단어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경고히 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이고요. 그리고 이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사랑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헤세드,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할 때 이 성실하심은 에무나, 우리가 하박국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으로도 해석됐던 에무나, 견딤이라는 뜻도 있고 인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성실, 신실하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에무나라는 2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3절, 4절 말씀, 이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기에선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을 했을 때는 쌍방이 지켜야 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는 이 새끼손가락을 거는 약속, 이 약속은 한 사람이 놓으면 파기가 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붙들어 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팔을 붙들어 매시고 일방적으로 맹세하신 거죠. 우리는 약속을 지킬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매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약속을 하셨고 맹세하셨다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그 약속의 확고함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8절까지는 이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시다. 또 창조주이시고 이 영광스러운 존재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시인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마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고 확고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어 매고 있는지 노래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뒷부분에 보면 이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자비 없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49절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전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 다윗 약속, 다윗 언약을
확고하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 이 시인이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 좀 더 나와 있는데 이 중반부의 39절에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미워해서 이 왕권을 욕되게 하셨다. 또 울타리를 파괴하셨다.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원수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라면서 하나님 왜 이토록 우리에게 그렇게 확고하게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깨뜨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인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 한 구절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마무리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읽어가는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는 배경, 시의 배경이 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인이 당면한 삶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이 살아가야 하는 일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깨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다윗 왕조가 몰락해가고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이 남유다 멸망의 시기에 이게 쓴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 확고한 마음을 하나님께 더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가지고 또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언약이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이냐? 이 땅 현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괴리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약속이 파괴된 것처럼만 보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 왕조는 몰락했고 언약이 깨진 것만 같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시편의 줄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현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신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버티는 것 외에 진짜 기다린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겠지, 기다리고 버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답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가면 그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답이신데도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스탠리 교수님은 24년 가까이 심각한 이 정신질환을 가진 이 가족을 돌보는 여정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죠.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인데,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해결책이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우리도 정말 많죠. 하지만 이 대답이 없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대부분 이 메아리가 되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쉽게 종결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잠을 청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그 문제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신자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죠. 분명히 믿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해피엔딩이다.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우리가 상상하죠. 상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억해보고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그 어떤 그림보다 그 이상의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소망, 그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소망, 뭔가 느껴지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소망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당장 오늘의 필요, 오늘의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89편을 써내려가는 이 시인의 이 현실 상황도 그런 면에서 정말 녹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 왕조의 몰락, 하나님 언약이 깨트려진 것 같은 현실,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가야 되는 현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 이 수수께끼 같은 현실을 푸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있습니다. 초반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인이 찬양했을 때 했던 고백, 헤세드, 에무나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뜻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7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을 뜻하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도 7번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이 인간의 현실을 이길 유일한 대안은 바로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불완전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 얼마나 더 의존하고 기댈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이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최종적인 대안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기대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먼저 인자심에 기댄다는 이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헤세드에 기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믿는 삶의 방식이고, 에무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에무나라는 속성에 기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대는 삶의 방식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죠. 아침 하나님께서 한 번 시작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버팀, 견딤인 것입니다. 그것이 에무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뎌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답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동선교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한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영계교회에서 만났던 목사님의 삶의 방식에 헤세드의 삶의 방식, 에무나의 삶의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을 제가 방문했을 때 그곳은 관광지였어요. 관광 명소, 강문 해변에 있는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카페 거리, 보통 저희가 관광 명소이니까 카페 거리, 횟집이 막 질위에 있는 곳에 정말 뜬금없게 되게 아담하고 예쁘게 생긴 교회가 우두커니 하나 서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나가 있을 때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래서 한 30여 년 동안 이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떤 사역적인 열매가 있었을까 내심 궁금했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 생각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걸
그런 말씀을 하시는 사모님의 마음이 되게 제 안에서는 좀 슬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하셨을 것 같거든요.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고 고독한 싸움을 해오셨을 것 같았어요. 사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 본인은 이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될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이곳에 있는 게 사실 많이 버거우셨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이 바늘인데 실은 당연히 따라가야지요 하면서 견뎌내고 계시는 사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많이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한 가지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긍휼의 은사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헤세드의 속성을 가지시고 누리시고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도 해변가에 집이 없어 노숙하시는 한 분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이렇게 커피 한 잔 달라고 하시는데 저랑 이야기하다 말고 부랴부랴 또 나가셔서 환영하시고 환대하시면서 맞이하시고 커피를 내려주시면서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고 죽으려고 오는 사람, 자살하려고, 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자살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 해변에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전 처음 알았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특수한 사역을 오랜 기간 감당하고 계셨고,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역할. 그래서 본인의 사명은 이곳에 단 함께 예배할 성도님들이 한 영혼도 없지만 나에게 보내신 영혼들을 환대하고 맞이하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게 나의 소명인 것 같다고, 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나는 이곳에 영적인 등대지기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좀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에무나의 삶의 방식, 헤세드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됐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제 모습이 많이 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으라고,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여 용기 있게 걸어가라고 부르셨을까에 대한 고민, 그 치열한 고민 없이 제가 너무 좀 안주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답 없이 살아내야 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답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셨죠. 에무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서만이 우리가 흘러 넘치는 사랑의 모습으로 서서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의 방식, 헤세드의 삶의 방식, 에무나의 삶의 방식, 인자와 성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기대어 살아갈 힘을 부어달라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 헤세드의 삶의 방식, 에무나의 삶의 방식을 누리기 원합니다.